네,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악한 욕망의 처방전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죠? 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주일을 그렇게 또 살아오시면서 오늘 이 약속된 수요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함께 세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함께 세상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필요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들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풍족함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만족함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쁘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참 귀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나뉘어지는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도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나뉘어지는 두 마음을 우리가 결코 품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세상도 함께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세상의 것을, 내가 함께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품어낸 한 사람으로, 두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간지대는 우리에게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중간지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그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도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늠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고 중간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늠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저의 물질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가늠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중간지대에서 세상을 향해 더 치우쳐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명예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 정말 나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나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곧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면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서에는 음란한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말씀인 것이죠.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과 짝을 이루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으셔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 음란한 마음을 품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품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땅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늠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품으셔야 하는 마음은 형벌을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형벌과 책망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영원한 절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까지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늠한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려 하는 그 중간지대를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한 아내와 같은 우리에게 형벌과 책망이 아닌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둘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중간지대를 걷고 싶어하는 가늠한 여인의 그 걸음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외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이 주는 복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과 같은 그 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처방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 처방전의 이름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6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야고보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곧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다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도 함께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점차 치우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결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다른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하는 그 처방전의 이름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소유하여야 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말로써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겸손을 표방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겸손의 삶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제가 아니에요, 형제님이 더 잘생기셨어요, 저는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로써 저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써 누군가 나를 높여줬을 때 나를 낮추고 말로써 마치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말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에, 즉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움켜쥔 것들을 가지고서라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철저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와해시켜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움켜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더 큰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비싼 은혜를 이제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더 필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지만 이제는 값싼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해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게 하였기에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값싼 것이 되게 할 수는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더 이상 값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그저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여전히 정말로 값비싼 은혜로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우리의 인생으로 고백되어지는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처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겸손이라는 처방이 내려지고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총 3가지로 겸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3가지 변화를 말씀하는데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8절 상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겸손이라는 처방이 내려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복종시키면서 겸손하여질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세상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 멀리하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비싼 것을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함을 추구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우리는 이제 손과 발에 묻어있는 교만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사람의 심적인 마지막 변화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욕망의 삶의 방식을 제거한 우리는 드디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내가 욕망에 취해서 그동안은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의 삶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 내가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또 애통하며 이제는 내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모두 제거해내는 그 모습, 마지막으로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의 처방전을 받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층, 2층 이런 데서 살다가 갑자기 타워 팰리스 이런 높은 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까지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욕망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중간지대를 걷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 교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면서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함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의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처방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뉘어졌던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나뉘어지게 만들려 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대적하며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성도님들로 평생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